찬송가 288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분변치 못함으로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돌아오라 명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온 자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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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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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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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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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사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문화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받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 문제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간의 끊임없는 논쟁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선을 넘고 경계선을 넘으면 이단이 되어버리죠. 저희 교단이 작년 그리고 올해 2년에 걸쳐서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이 단체가 29개국에 있는 교회들과 6억 명이 되는 그런 단체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단체에 과연 교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작년 총회 신학부에서 교류해도 된다. 그래서 총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 교류해도 된다는 쪽이 약간 높았어요. 올해 어느 노예에서 또 헌의안을 올린 거예요. 다시 논의를 해달라. 그래서 신학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게 WEA 연구 모임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기승 목사님 위원장을 하면서 저보고 같이 하면서 도와달라 해서 이제 위원 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총신, 칼빈, 광신, 대신, 우리 교단 내에는 대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지방마다 또 있어요. 4개 신학대학교하고 또 합신, 그리고 고신대에 의료를 해서 6군데 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총신, 칼빈, 광신. 총신하고 칼빈은 교류해도 된다. 광신은 절대로 교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또 갖게 된 겁니다. 지난주 8일은 총회 여전도 회관에서 공청회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 11일은 전라남도 광주중앙교회에서 공청회를 했고, 앞으로 10일 지나서 22일은 부산 부전교회에서 공청회를 해서 우리 특위에서 그 결과 보고를 총회에 올리면 금년 9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책을 2권을 읽고, 그리고 보고서 나온 보고서, 다 논문입니다. 논문을 분석하고, 또 공청회 할 때 찬성 쪽에 반대 쪽에 교수들이 나와서 발제를 하는데, 이것도 논문들입니다. 6편의 논문이에요. 전부 묶어서 이제 책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분석하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은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피로가 안 풀려서 그냥 앉아 있으면 막 하품이 나와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11일 날 공청회하는 날이 제 칠순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과 밥도 못 먹고 가서 그 일을 하고 끝나고는 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던 유명열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대전에 거기 들렸다가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늦어서. 그래서 생일날 밥도 굶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지난주에 칠순이라고 케이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고, 또 목요일날 그 제자훈련 성경 공부는 제가 광주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날로 앞당겨서 하고 내려갔죠. 점심 또 이렇게 차려줘서 먹고, 우리가 해마다 이제 제 생일 때는 교회에서 주일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하고, 또 총여성교회에서 또 아는 김문길 장로님이나 몇 분들이 또 축하한다고 봉투도 주고,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된 거냐, 생일도 아니고 칠순인데 그래서 나는 안 난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동생 때문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형님 어떻게 할 겁니까? 오빠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한다. 저희 집사람이 4개월 빠르잖아요. 저희 집사람 칠순을 넘어갔어요. 사실 제가 교회에다 얘기해서 저희 집사람 칠순잔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생일 이렇게 교회에서 기억해 주는데 우리 사모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원래 안 할 생각을 하고 사모 칠순은 해줘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너희들 준비해라, 돈 준비해라.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라 저희 집사람도 그냥 넘어가고, 제가 이렇게 칠순이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코로나 여건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칠순이 고희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희라고 그래서 칠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당나라 때 두보라는 중국의 유명한 신이 있죠. 이분의 식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 70 고래희. 여기서 고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칠순이나 고희나 동일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칠순잔치를 해야 되고, 칠순은 특별한 게 기념하는 날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고생을 해서 자식 키워놨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희들 칠순 다 잔치해줘야 된다 하고 절기로 정해놓은 것 같아. 근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일한 생일날이에요. 그걸 알고 제가 안 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생일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죠. 제가 시골교회에서 중고등부 지도교사를 할 때 이 아이들 생일을 꼭 챙겨줬어요. 어떻게 챙겼냐면, 생일이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내가 신방을 가서 그 부모님 앞에서 이 아이하고 저하고 큰절을 올리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잘 낳아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칠순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앞으로 돌아올 분들, 자녀가 잘 돼가지고 부모님 이런 때라도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는 되지만, 야, 나 칠순인데 그냥 넘어가? 상처가 되고 서운하다고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평시와 똑같은 생일이 칠순이고 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지만 그날 제가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11장까지.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라법을 선포한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8장, 9장에서 집중적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치유와 회복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 그렇다면 너희들 내가 왜 택한 줄 아느냐?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세우자. 내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뭐예요? 전도 방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전도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12 제자를 선택해서 10장에 보면 사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내신단 말이에요. 훈련시켜서 3년 동안 전도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주신 선교 명령, 예수께서 나와 일러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주어서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 삼아서 지금 가서 출애굽을 시키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강림하셔서 이 훈련받은 제자들을 사도로 그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 역사의 확장이 서신서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계화 되어지는 것을, 선교 확장으로 세계화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는 뭐예요? 3년 동안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 10장, 11장에서는 이 전도 임상 훈련을 내보내면서 이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방식은 오직 전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도 지난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설교의 제목을 정했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전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전도를 12제자에게 내보내면서 두 가지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현장의 실제이기 때문에 또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효과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 전략이 나와요. 두 가지 전략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 대상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마리아 골도로 가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대상을 정해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로 세운 거예요. 이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비어갈 수 있게 성경 계속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국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분이 왔다. 그분이 와서 그러니까 빨리 나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정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의미예요. 어떤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양떼들, 자기의 자녀들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연거퍼서 하십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기쁨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100마리 양을 치던 목동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 오는 기쁨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분가시켜주니까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긍휼, 사랑의 긍휼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떠나버린 백성이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내 자녀 찾아오라. 내 자녀 찾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더라.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와서 제사장님에게, 제사장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집례를 해주는데 지금 이들이 다 제사 지낼 생각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시켜서 데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 철학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로마서 15장 13절부터 나와요. 대강 이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썼다.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 기록의 목적이 뭐냐? 15장 16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일꾼으로 세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일꾼이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느냐? 저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직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전도 운동가잖아요. 저는 이 본문 보지 않고도 10시간, 20시간 성경 보지 않고 전도 강의 쭉 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 강의를 수백 회 이상을 했잖아요. 해외까지 나가서. 그런데 보면 집회를 제가 많이, 사경회도 많이 하는데 제일로 은혜스럽고 좋은 집회가 전도자들 모여있는 집회예요.
이제 전국 전도자 그 세미나 그걸 해요. 그러면 전도자들이 전국에서 교회에서 전도자들이 와요. 김옥진 권사 같은 이런 전도자들이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들은 전도 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냥 뛰면서 좋아하고 펑펑 울고. 제가 얼마나 인기 있는 줄 압니까? 나가면서 인사할 때 내 손 한번 인사하면서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적극적인 분은 그래요.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고 악수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전도자들을 누가 데리고 오냐? 목사님들이 데리고 와요. 자기 교회 전도자들을.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100명이면 한 5명 정도만 동화가 되고 나머지는 다 졸고 있어.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도 설교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내가 볼 거예요. 전도 설교하는데 이게 조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너 그날 졸았지? 예? 여러분 전도는 뭐냐? 전도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은 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청년 때 조금 다니다가 제가 방위병이라고 했죠. 방위병도 가서 3주 훈련을 받고 와요. 사단에 들어가서.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그 사단의 큰 교회인데 병사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을 때예요. 예수도 못 만났고 쉬고 있을 때인데 병사 한 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여기서 많이 울었는지 내가 잃어버린 양인가.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 아버지가 지금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고. 이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거기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성과 마을로 전도를 내보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합당한 자를 만나거든 그 집에 가서 머물라. 이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한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를 하게 하셨을까? 한 집에 머물게 한 이유는 센터예요. 센터를 정해라니. 예. 자, 센터를 정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숙할 수 있도록 모든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자의 임무이 뭐냐?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해서 가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 나귀 새끼 둘을 내주잖아요. 이게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는 반드시 준비된 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고수가 된 사람은 뭘 아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처럼 쉬운 것이 없다라고 느껴진 사람은 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 대답도 할 자격도 안 되지 않으니까. 전도 처음 해보세요.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아무나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준비된 자를 전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운동을 한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 전도운동이 한국교회 마지막 대안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왜? 성경적이니까. 성경적이니까 유일한 대안이죠. 전도가 쉽느냐 어렵느냐는 전도에 눈이 떠여져서 준비된 자를 보는 사람은 전도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전도처럼 어려운 게. 그래서 제가 한 전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파악하는 전도.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 준비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은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 왜 한 곳에 머물라고 했느냐? 두 번째 이유,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면, 전도할 사람들 나오게 해서 딱 컨택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도 내보내요. 과거에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 전도해야 될 시간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려. 그리고 한 30분 가서 전도하고 각각 흩어져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왜 보고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전도를 가서 했는데 지금 전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잘못된 채로 굳어버려요. 그러면 전도 못 오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항상 보고회를 가죠. 이것을 한국교회가 몰라가지고 제가 전도운동하면서 이걸 깨우친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 한 50% 정도는 전도에서 보고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서로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운동할 때는 전도 사관학교라는 16조 과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전도 팀장을 보내라. 그래서 보고회를 리드할 수 있는 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슬비 전도팀이라고 모여가지고 그런 절차를 전혀 받지를 안 해. 그냥 하루 와서 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는 한은 전도 못 오는 자로 굳혀져 버려요. 여러분, 훈련 안 받고 공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제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지잖아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전도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만큼 교육 많이 받아야 되고 전도만큼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될 분야가 없는 거예요. 센터로 정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느냐? 전도는 과정이에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계속 한 군데서 모여서 전도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보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본 후쿠오카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춘천대학교 교수가 장로님인데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만 되면 매해 자기가 자비 들여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8년째래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제가 집회하는 교회 와서 1시간 참여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랑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8년 동안 그래서 교회 몇 개 세워졌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내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는지 아무 얘기를 못해요. 장로님,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군요. 자, 지금 해마다 장소 옮겨 다녔죠. 그리고 예수 영접한 한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는 얘기. 그러면 장로님, 올해는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가서 한번 실사를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때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교회가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교회가 없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전도는 꽝이에요, 꽝.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집에 머무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또 말씀이 있어요. 거기 말씀 보면은 14절에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주하라는 얘기일까요? 영접 안 했다고 저주하라는 얘기일까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그 성경적인 관용어가 많아요. 또 은유 비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영접 안 한다고 해서 내 발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내고 오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 현장과 신방 현장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접지 아니하는 분에게 뭐를 당하느냐?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영접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저항을 합니다. 성격이 유순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은요, 피해요. 빨리 가도록 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격이 적극적이고 요양적이고 괄괄한 분은 핍박을 해요. 핍박을 받으면 두려움에 빠져서 전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했을 때 거기서 떨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전도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도 운동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론이 아니니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동네 전도를 다니는데 일반 개인주택입니다. 주택의 그 뒤편에 방 한 칸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에요. 그때가 아마 점심때나 저녁때쯤 됐던 것 같아요. 전도 갔을 때. 부엌에서 뭘 준비를 하다가 제가 전도를 하니까 갑자기 탁 일어서더니 저를 정면으로 쳐다봐요. 갓 결혼한 아마 20대 후반 새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하고는 10몇 살 차이는 날 것 같아. 딱 쏘라서서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너 같은 놈 먹여 살리려고 교회 나가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젊은 여자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얼음이 돼버리는 것 같아. 딱 몸이 굳어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예수 얘기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전도를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핍박을 할 때 여기서 그것을 털어내버리지 않으면 상처 때문에 두려워서 전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방할 때 문제 있는 분들 찾아가지요. 예? 유고 신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시험 든 자를 신방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든 자 가서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 입에서 불평이라는 먼지가 나와요. 그것을 떨어버려야 돼. 떨어버리고 나와야 돼. 그런데 그걸 떨어버리지 않고 거기서 들은 얘기를 다른 집에 가서 옮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시험 들겠어. 시험 들겠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해줘. 그러면 그 사람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전도사는 잘 써봐야 본전이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먼지를 묻혀갖고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돼요. 내 가정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기보다도 시험 들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가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전략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는 뭐냐? 영적 전투다. 최전선에 있는 특공대 전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냐, 마귀가 자기 나라를 수성할 거냐 하나의 결투예요. 이 특공대가 나가서 적진을 깨 부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당하려고 합니까? 영적인 전투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의 대장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도구로 잘 준비된 도구. 여러분, 도구가 잘 준비 안 되면 그 도구 때문에 일이 망쳐져요. 나는 잘 준비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왜 강림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성경 말씀 제대로 받고 묵상하고 살게 하려고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성령 강림의 이유는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교회 문제로 상당히 내가 고통스러워서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기도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신학생 때 나하고 같이 버스 안에 다니면서 둘이 전도하고 다니고 시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던 전도하는 친구예요. 전도 단체에서 하는 전도 훈련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교회 문제 있어서 지금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응답이 빠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 오라고. 내가 전도자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도원 가는 거 포기하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전도 훈련 5일간 참여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고 많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로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사들은 서철원 박사님이 제가 전도 운동할 때 꼭 다니면서 1시간씩 특강을 하신 거예요. 특강 주제가 뭐냐? 성령님은 전도자로 오셨다. 아멘. 자, 그 외의 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게 영적인 전도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봅니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이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전도는 토론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토론하지 마세요. 토론해서 전도 열매 맺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고 대답으로 준비된 자가 대답할 것을 찾을 때 온유와 겸손함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을 얘기해 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행히 조는 분이 없어서 제가 위로가 됩니다. 전도 설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 명령으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합니까?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안 해. 주의 앞에 설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딱 마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 주님은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리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학자입니다. 그는 은사적으로 보면 전도 은사가 강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 글 쓰는 은사가 훨씬 더 강한 학자예요. 학자들은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학자로서 가르치고 글 쓰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팽개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죽기까지 복음 증거한 이유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가장 귀한 사명이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런 구원하여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도개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자고 전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박영주 장로님은 형제들 가족 처가 때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난 그거 하나 다른 거 뭐 하나도 볼 것 없어.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도 구원을 못하고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벙어리, 여러분은 장애인 신앙생활을 하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세요. 권능을 입혀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서 안 돼. 기도를 하고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전도하라면 발발 떨어요. 전도 현장에 가서 부딪혀서 이 영적인 전도에서 싸워봐야 돼요. 예?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 싸움 잘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기도하고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어디에서든지 나를 만나면 예수를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윤치영 목사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을 전부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든, 영화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영화가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유튜브로 그분 간증 들으시고, 불교 학생회장이 그 부모가 일본까지 가고 어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아들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일본까지 다니면서 그 절에 가서 해갖고 낳은 아들이요. 자기 큰아버지가 스님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아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자기를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도 대단히 열정이, 각 반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그냥 불러내갖고 쥐어 팬 거예요. 왜 너는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전도 안 했냐고. 너 천국 가는 예수를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선생님이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라. 그때 딱 오는 것이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수학 선생님과 교사예요. 2,000명 전도예요. 이런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전도하면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계속하면 전도처럼 재미있고 보람되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서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불신자들에게 소개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사자들, 사신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의 영역이 전도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가장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기도하며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전도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며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신앙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2장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난성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오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처럼 죄로 얻은 바 빛의 사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 드리며 드림이 예배인 것을 헌금을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믿음의 부여, 강건케 하심, 그리고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생활 범사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동역자로 전도자로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소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산업인 직장 생활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